주전하는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면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해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날아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겟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만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오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살펴본 31장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남유다의 어떤 패망을 향해 날아가던 그런 시기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는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가서 남유다의 회복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회복까지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20년이나 시간이 지났고요.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역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목이 어제 31장의 상반부가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회복될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영원한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먼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회복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과 맺으시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들을 건지시고 돌이키셔서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과 맺으시는 언약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전에 옛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있었던 그들과 맺었던 언약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어떤 언약들이 있었습니까? 구약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서 여호수아와 맺으셨던 그런 또 길갈 언약도 있었습니다. 세겜 언약이었죠. 세겜 언약도 있었고요.
또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와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맺었던 그런 또 길갈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꿈을 꿨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다윗과 맺으시는 영원한 등불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다윗 그 왕조와 그 가문과 맺기도 하셨는데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임금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이렇게 내 앞에 살면 나도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런 약속들. 이것 말고도 구약에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였던 비느하스와 맺으셨던 그런 언약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옛 언약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의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쌍방이 언약을 맺는데, 근데 한쪽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이 계약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이 양쪽을 향하여서 약속한 내용이 유지가 되고, 이 약속한 내용대로 서로가 함께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한쪽에서 그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 옛 언약은 양쪽이 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 아무리 어겨도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쪽에서 신실하지 못해도 이 새로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자,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나 그날 후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 후가 언제입니까? 이전의 옛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 주시는데, 그 언약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미래를 선지자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모든 언약, 옛 언약들은 아무리 지키려고 했어도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취약한 그런 인생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오신 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빚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구주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마음속에 두며 이 새 언약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옛 언약은 돌판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이 그랬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 그랬었잖아요. 이전의 언약은 종이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그 고대 그 파피루스 종이에 써서 그걸 가지고서 서로 약속을 맺고 지키겠다고 이렇게 서약하는 그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 마음에 그 약속을 두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 새 언약을 그때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가 이루어지는 대목이 누가복음 22장인 것이죠. 그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을 제자들과 함께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라고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래서 새 언약의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옛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 언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이 늘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과 새롭게 맺은 그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우리 인격을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는 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어서 이제 예스겔 성경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여러 대목에서 반복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기에 끌려갔던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서보다 약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간 뒤에 사역하면서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절망의 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외치던 선지자인데,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새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겠다. 너희를 회복시키는 다음에, 너희를 다시 돌이킨 다음에 그렇게 너희의 삶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34절 말씀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한 일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34절도요. 33절에 그날 후가 이어지는 대목, 그날 후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우리 주님의 대속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죠. 우리가 실패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걸으시며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싸움이 있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치열한 싸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마음으로는 그죠?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그냥 세상의 법을 따르려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범민하며 싸우고 있다 고백하는 것이 그 대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사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령이 오시기도 했고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었지만 성령이 떠나시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언약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오시고 한 번 내주하시기를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에 우리의 삶의 치열한 싸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삶을 깃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